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울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상황에,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좌절하는 중에나 절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고문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마음에 간직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간직하며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삶 가운데 말씀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지친 마음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 말씀, 저 합독하실 건데요. 제가 혀가 좀 짧아서 빨리 하면 발음이 꼬여서 버벅거리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유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른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렙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롯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쪽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과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레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마음에 전신갑주를 입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기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5지파의 기업 분배를 마친 후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5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회막을 그들의 중심으로 모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였다가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연휴 기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언제까지 점령하기를 지체하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가서 취하면 그 땅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아가지 않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정복 전쟁으로 인해 피로가 쌓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러 정복 전쟁으로 인해 굉장히 피로했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저것들을 점령하려면 다시 재정비해야 하고 일어나 싸워야 하고
그간에 받았던 어려움들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6, 7년간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지만 그곳에 이미 정착했기에 안주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번아웃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무언가를 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에 마땅한 열매나 결실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지치고 안주하고 그 자리에 좌절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도전하려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기억나지만 그것들을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 문제들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음을 봅니다. 현실의 안주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하며 안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삶 가운데 지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주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열매를 주실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제가 듣고 싶은 말이나 위로입니다. 제가 그동안 나누지 못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목장 모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른 이유를 대며 돌려 말했었는데 목장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결혼을 꿈꿨습니다. 제가 미국에 18살 때 혼자 갔었는데 외로움이란 단어를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늘 혼자 밥 먹고 혼자 놓여졌다는 어떤 외로움, 연말이나 어떤 명절 그리고 생일에 혼자 방 한 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이란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년 7개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마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누군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누가 20살이 된 나에게 어떤 집안에서 짝지어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4월에 마지막 연애에서 차이고 나서 왜 만나지 못할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제 어떤 쓴뿌리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사람과 자녀에게 상처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다루어야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고 믿고 그것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하나님께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이제 7년 차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망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절망, 좌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일했는데요. 제가 이 훈련을 20살 때부터 시작했다면 지금쯤 받았을 텐데 지금 35살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하면 49살에 얻습니다. 굉장히 좌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살에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5년이 지난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동부에서 설교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갈렙이 40살이 되었을 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갈렙이 45년 후가 지난 85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그 어떤 기다림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런 뭐 몇 년 기다렸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7년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것은 대단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설교를 하고 어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권면하면서 제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는 안 주실 거야 라는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훈련을 생각하면서 그게 잘못 듣고 내 마음대로 잘못 판단했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저는 먼저 그 말씀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늘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나갈 때 굉장히 자책하며 나갑니다. 굉장히 두렵고 빨리 집으로 도망가서 쉬려는 마음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위로하십니다. 경재야, 내가 이미 약속했어. 이미 너에게 주었단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주변에 저를 위로하는 분들도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며 취하기보다는 툭하고 쳐냈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또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금요일에 목장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목장 식구들의 삶이 기억났습니다. 와, 저 집사님은 어떻게 40년 이상의 시간을 버텼을까? 저 집사님은 어떻게 버티고 나아가고 있는 걸까? 하며 도전받고 위로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는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기도하는 중에 실족해서 지쳐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는 마음,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좌절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 자신을 바라보면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함께 절망의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와 여호수아는 각자의 이유로 현실에 안주하는 7지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4절
너희가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각 지파에 세 사람씩 7지파에 3명씩 21명을 뽑아서 땅을 두루 다니며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를 책에 그려가지고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5절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7지파에게 분배될 땅이므로 7부분으로 나누라고 명령하면서 보냅니다.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각 지파에 3명씩 21명을 보내면서 누가 그 땅을 소유할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7지파 사람들은 누가 그 땅을 분배받을지 모르니 최대한 공정하게 땅을 나누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하나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땅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여호수아가 명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셨다고 믿고 그들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그 방법을 의뢰하고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업이신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마음을 발견시켜 주십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시는 것을 발견하시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발견시켜 주시면 찔려서 굉장히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7년 기다렸는데요. 한 5년쯤에 실족해서 그때부터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창피해서 솔직하게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에 상처가 나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어야 진단도 받고 수술할 부위는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상처에 연고도 바릅니다. 그럴 때 회복되고 낫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원하신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 좌절하는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보면 6절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에 이전에 말씀이 기준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저도 반복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실증을 내고 지겨워하는데요. 실증을 내고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회막이 있는 실로로 돌아와 다시 그것을 명령한 여호수아에게 나아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가정에서 그 식탁 교제를 통해 아버지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 적용하고 다시 넘어지고 적용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받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균형이 맞는지를 점검하여서 다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 하시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미 여호와 앞에서 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기에 앞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가치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그간에 했던 전통들이나 그동안 했던 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하신 방법과 태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잘 쉬시고 잘 드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을 거두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약속으로 믿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오래 걸릴 때 말씀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지친 마음에 말씀으로 인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할 때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동치고 좌절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다시 세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탕자에게 달려오신 아버지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나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